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고,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개의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이렇게 조망하듯이, 또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장 먼 미래를 다녀와서 그 먼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숙성된, 가장 나중에 써진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써진 이 책들이라는 면에서 성경의 심장이고 성경의 결론부에 해당하기도 하고, 나무 하나하나의 세세함보다는 숲 전체를 보여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모든 등산로를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전체 안내도를 한번 보고 또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되는 것, 그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가진 최초의 직업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9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이 가진 최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명가였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대화, 또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할 만큼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름이 단순히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름이 사람이나 물건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전체를 담아낸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진다, 그 이름이 누구누구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법률 용어인데 법률적으로 그 이름으로 불리어진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으면 성 위에다가 그 장군의 이름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 성이 그 장군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쉽게 그걸 알 수 있는데, 시골 집에 가면은 집 바깥에 문패가 하나 딱 달려있지요. 유종호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다,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혹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믿는다, 오늘 나오는 말이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자기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름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 자기의 전부를 건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결론부인 5장 13절은
짧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좀 넓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 일서의 또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약간 부록의 성격이고 20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 하면, 요한 1서는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가 교회인가, 교회가 뭔가, 또 믿는다는 게 뭔가, 영생이 뭔가를 알아보므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다시금 바라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그 특별한 초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에는 두 가지 단어가 쉴 틈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승자 독식의 세상, 또 이김을 힘과 권력, 재물과 크기로 평가하는 세상, 또 나와 내 울타리를 살찌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을 대체 어떻게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세상을 이기는 방식, 그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정말 있는 걸까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은 100세가 다 된
그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증거가 인간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피고, 셋째는 성령이 객관적인 증거다. 첫째,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물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더러움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인간의 죄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둘째, 피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성령, 그것이 세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증언에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의 증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든 증언들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바깥에 저 사람 대낮에 술 취한 거 아니야?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증거들이 다 감싸고 있고 그 세 가지 사건에는 분명한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했겠지요. 그 증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이라는 것은 이 증언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요즘 우영우가 뜨고 있잖아요. 재판마다.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판결이 바뀌는데 이 증언은 격이 다릅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증언대에 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증언의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람의 증언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언은 최종적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죽음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자기 안에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을 시인하고 또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말씀 전부를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엄청나게 자기 인생을 건다는 말이니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신적인 생명이고 이 땅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아들을 알고 아들과 사귐이 있고 아들과 신뢰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할 때 그저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아주 깊게 아는 사이, 관계를 갖는 사이를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좀 약속적 시간 좀 잡아줘.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지요. 직접 연락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동안 알던 모든 것은 쓰레기요 배설물이 되어버립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 미련함을 진리를 모를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안 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은 5절과 서로 상응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아들의 생명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먼 미래에 영생을 산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영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생은 말 그대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공간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의 삶, 그 영원하고도 한없는 기쁨의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관계성을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절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생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개미의 생명은 개미의 생명을 가질 때 서로 통합니다. 매미는 매미의 생명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동질의 생명이고 그분과 소통하고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생명이고 또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이고 동일한 눈과 동일한 심장을 가진 질적으로 동일한 생명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생명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흡족하기는커녕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텅 빈 것 같습니다. 빈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삶의 중심부가 아니라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3차적이고 그저 한번 봐주는 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스쳐 지나가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변두리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증언을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생명이 차디찬 내 삶의 문 밖에 서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름에 전적으로 항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하고는 다르게 나는 내 삶의 일부조차 그에게 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길 너무 고달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짐이고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만 배를 보상받는 그 고생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뜻, 내 주장하는 순간에 예수에게서 멀어집니다. 썩을 것들 모으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심기 위해 사는 삶, 내 이름 아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 인간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 내가 죽는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잘 사는 거, 진짜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그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깨달아 어떻게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며 그분께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소홀히 하고 부질없는 곳에 물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눈 주고 마음 주다가 세월을 날렸습니다. 참된 것, 빛된 것, 생명의 것, 살리는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멀리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악하고 적대적인 세상보다 정작 더 적대적인 것은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자로, 또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